성도님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멈추는 것이 은혜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제가 만든 말이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이런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만든 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말을 그냥 재조합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멈추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도 참 많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는 낮만 24시간 계속되지 않고 햇살이 멈추는 밤이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분노 같은 감정을 멈출 수 있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입니다. 배부름을 느껴서 음식 먹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남편과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내나 엄마의 잔소리가 어느 정도 후에 그치는 것도 은혜죠. 이 반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때론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재앙입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낮만 24시간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의 가속 페달만 달려있고 제동장치가 없다면, 또 배부름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 먹기만 한다면 그 또한 재앙입니다. 또 잔소리가 하루 24시간 지속되고 멈추질 않는다면 그 또한 어떻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멈추는 것, 죄가 멈추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죄를 멈추어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홍수 이전 사람들은 죄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의 상태를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 교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우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후손들이고 또 사람의 딸들은 믿음을 상실한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상실한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이 문장을 보면 핵심적인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보다, 좋다, 삼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토브, 라카의인데, 이 세 단어가 똑같이 세 단어가 등장한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유혹하자 그때 하와의 반응에 이 세 단어가 그대로 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후손들인데 이들마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상실해버렸고 타락해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쫓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든 윤리든 아무 관계없이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원하는 것을 취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그치지 않는 죄에 대한 결과는 재앙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재앙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치지 않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지면의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치지 않는 비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을 방주에 태우셨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암수로 짱을 지어 노아에게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동물들을 배 안에 잘 배치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이 배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열 수 없었습니다. 배에 승선한 지 7일이 지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을 퍼부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였냐 하면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쏟아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9절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엄청난 비였습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총신대 구약학 교수셨던 김지창 교수님은 창조의 해체로 해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흑암과 혼돈의 물로 뒤덮여 있는 지구, 즉 아직 인간이 거주할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지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지구에 가득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묻이 드러났고 드디어 인간이 거주할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혼돈의 세계를 하나씩 질서로 만들어 가셨고 그런 질서 잡힌 세상을 보시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죄로 오염된 세상이 죄로 충만해지자 하나님은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해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질서가 있기 전인 이 혼돈과 흑암의 물이 덮인 그 지구로 다시 되돌리기 시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질서로 아름답게 만드신 그 세계를 다시 혼돈으로 되돌려야만 하는 그 상황이 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아픔이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도 큰 아픔이셨지만 인간에게도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이 사건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노아 홍수 스토리는 종말을 예표합니다. 앞으로는 분명 물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전 지구적, 우주적 종말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번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이 종말에 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나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종환 시인이라는 분의 시집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눈길이 닿는 한 시가 있었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이라는 제목의 시였는데요. 길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걸음 말아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는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패여 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앓이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툭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버려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과거를 돌아보면 이 고난이 습기지 않는 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온 길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은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길이기도 했다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또 어찌되었든 과거를 걸어온 그 시간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그래서 과거의 그 시간은 지금의 나라는 존재 그 자체이기도 하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많이 공감이 되는 대목이 아닙니까? 역사 없는 국가가 없듯이 과거 없는 현재의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일 듯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과거 시점, 또 하나님과 함께 온 지나온 그 시간이 현재의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체성은 과거 시제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시제가 이 현재를 이끌어가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미래가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고 또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그 이후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미래를 종말이라는 한 단어로 대변한다면 그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미래는 현재를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지만 단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 삶에 반드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우리 삶을 하나님의 가치로 바르게 살게 하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CBS 라디오에서 소개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라는 곳에 살던 연세 많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셨는데 죽은 지 며칠 후에야 이웃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당시 그 여인의 체중은 23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조사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인근 은행의 안전금고 열쇠 2개가 발견이 되어서 그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금고 하나에는 큰 회사의 700개 주식 증서, 채권 증서, 그리고 현금 2억 원 가량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금고에는 현금만 6억 원 정도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돈은 그 여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각인시켜 줍니다. 왜 현재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왜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하는가? 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이 국가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욕심에 저항하도록 하고 하늘의 가치로 현재를 판단해서 실행하며 살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쯤이었습니다. 그때 방송 일을 하며 참 감명 깊게 들었던 이 시리즈 설교가 있었는데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앙이었습니다. 처음 이 별세 신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을 죽음을 준비하고 살라는 말로 이해했었는데 사실 듣고 보니까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라라는 그런 의미의 별세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신앙 안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과 또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아를 죽이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언젠가 이별하게 된다는 그 인식은 이 세상과 다른 특별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인생을 겸허하게 만들고 또 감사하게 만듭니다. 아울러 내 자아의 욕심, 이 세상의 집착에 저항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하늘의 가치로 현재 주어진 것들을 판단하고 실행하게 되는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 즉 종말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와 함께 종말이 알려주는 지침, 즉 종말이 알려주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삶에서 잘 구현해 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어려움을 견디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하는지, 그 견디는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견디고 기다리는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떻게든 견뎌보고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알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이 기간이나 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하고 큰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 중에 보고 있는 다니엘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포로의 기간이 언제 끝날 것인지, 언제 이 상실의 고통, 억눌림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궁금함은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궁금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궁금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런 궁금함에 대해 주님의 마지막 대답은 기간이나 때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라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도 이와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종합하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내가 부를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꾸 언제 때라는 것을 파헤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님께서 반드시 부르실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일상의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상의 일들을 종말이 알려주는 하늘의 가치로 묵묵히 실행하면서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정표라는 학생의 글 일부입니다. 이 학생은 작가를 지망한 꿈 많은 11세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난데없이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 9개월의 투병 생활을 거쳐서 이 이정표의 백혈병 투병기라는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사흘 전까지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 투병 생활을 놀라운 인내심으로 차근차근 기록한 것을 한국 메이크 OEC라는 재단에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정표가 골수이식 뒤 무균실에 있을 때 뜬금없이 엄마에게 말한 부분이 그 책에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부분인데요. 정표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학원에서 과외받는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 왜냐고? 난 병원이라는 학교에서 소아 백혈병이라는 전문 과목을 1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고 숨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잖아. 난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1억 원짜리 고액 과외를 받았어.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흙이 너무 감사해. 한 줌 흙을 떠서 혹시라도 거기서 지렁이가 나오면 오 아가 하며 살아 꿈틀대는 모습에 감격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11세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소년에게 자신의 종말인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겸허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런 정표의 시선과 마음은 다가올 종말이 이 현재의 정확한 가치를 알게 한다라는 것에 좋은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끝이 아니라 특별한 세상에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시점으로, 그 시각으로, 그 가치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노아는 그 시점으로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홍수의 심판 아래 놓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자세로,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답을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점으로, 종말의 가치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를 과감히 저항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땅에서의 일상을 삶은 하늘의 가치로 마지막까지 잘 기경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종말로, 이런 종말의 시점으로, 종말의 가치로 현재를 살아가시며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매일 깊이 경험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